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러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히브리서는 쓴 사람이 성경상에서 안 나옵니다. 작가 미상이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는 바울 사도가 썼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라고 하였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율법은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썼으면 썼다고 하지 왜 미상으로 나올까요?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도를 죽였다고 해서 바울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고 싫어하고, 양쪽에서 다 싫어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대가 60년에서 66년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에게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죽거나 한두 사람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내용이 어려운 것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미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바울이 썼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전승, 말로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구약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읽고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고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되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러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자꾸 구약, 즉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구약의 수만 명을 죽이는 등 너무 잔인한 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의 대행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여호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졌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누구냐면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애굽말하고 히브리어 어휘 속에 나오는 그 어휘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애굽 학문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고 히브리어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언어의 본뜻은 하나입니다. 예수아라는 것은 구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아를 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여호와,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틀림없이 하나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왕이 아니었을 때는 충녕대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영입니다. 이영도 세종대왕이고, 충녕대군도 세종대왕이고, 세종대왕도 세종대왕이고, 사대왕도 세종대왕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아라는 이름이 세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닌 어간에서는 여호수아, 여호까지는 여호와랑 맞습니다. 다만
수아하고 아만 틀릴 뿐입니다. 예수아라는 한 이름이 몇 가지로 나오냐면요. 때에 따라서 여호수아로도 나오고 여호와로도 나오고 예수로도 나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전부 예수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 예수와 헷갈리니까 이것은 여호와, 이것은 여호수아, 이것은 예수 이렇게 하면은 구별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들은 누구의 그림자이냐면요. 여호와든 여호수아든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가리켰다고 하였으니 여호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본체가 오면은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림자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제 서로는 이만하고 1장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1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냐면요, 천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여 여자를 살렸습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구약의 여호와는 걸리면 돌로 쳐버립니다. 말이 안 맞죠?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해서 돌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는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돌은 믿음입니다. 돌은 또한 예수님입니다. 돌이긴 돌인데 어느 부분의 돌인가가 문제겠죠? 예수님의 믿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믿음을 돌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반석이라는 말을 지어줬습니다. 반석이 돌이고 돌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반석이라고도 하며 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돌로 친다는 것은 심판 때에 누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말도 있고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도 있고 천군 천사가 심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음행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음행, 영의 음행, 생명의 음행이 있습니다. 육의 음행은 짐승들도 하고 사람들도 합니다. 육체가 교합하는 것이 육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이 왕비를 1000명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1000명을 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다윗도 여자가 10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일까요? 간음이라는 말은 육신의 교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인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간음은 용서를 받아도 두 마음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는 용서를 받고 하나는 용서를 못 받고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정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이 두 마음을 먹었으면 두 마음이라는 영은 안 죽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간음한 것을 중요시 여기지 행위의 간음은 중요시 안 여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간섭을 안 할까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도 이미 세상이 다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간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용서를 하십니다. 육의 간음은
세상에서는 법이합니다.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간음을 합니다. 물질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근데 하늘에서 저울로 우리를 달아봅니다. 그럼 여기서 저울로 다는 자가 누가 달겠습니까? 천사들이 답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음행이며 간음인 것입니다. 아예 화끈하게 돈만 사랑하든가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든가 양쪽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쪽 다 사랑한다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나는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은 이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다만 안 믿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돈도 사랑한다면 이것은 간음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일은 열심히 하여 돈은 벌되 돈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죄는 그 어떤 죄든 다 용서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도 인간과 인간들이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간에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인간은 죽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창조주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낳습니다. 신성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고요, 인성으로는 하나님이 아들인 것입니다. 1장에서는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천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여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성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인성이 죽었습니까? 인성이 죽었습니다. 신성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무엇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까? 즉 예수님의 생명 성품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육으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장에 보면은 자꾸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11조 헌금 예배를 드리면 천사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천사 숭배라고 합니까? 헌금해라, 11조 해라, 예배를 드리라, 교회당을 져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완전 구약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안식 지키라는 것입니다. 11조 헌금 예배, 구약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완전 예수님하고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음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런 사람 보고 주님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도 사랑하고 복음도 사랑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11조 예배 헌금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면은 목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나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건 완전 꽝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은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낳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낳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낳은 부부는 인성입니다. 인성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려면 인성이 아니고 신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성이고 말씀으로 된 것은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인성은 소멸이 되고 그리고 육체마저도 영체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만져도 안 만져집니다. 예수님이 또 그러죠. 도마에게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하니 또 만져지죠. 이건 또 뭡니까? 다 구속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마를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인성으로는 아들이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취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이며 예수님의 대행자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